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75세가 될 때까지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는데 만났다고 하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분일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귀한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삶은 힘과 능력으로 가득 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고향을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갑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짐을 싸고 어딘지 모를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25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삶은 그 후 25년 동안의 삶은 아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갈팡질팡했습니다. 좌충우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갈 때가 많았고 자기 방법을 의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도 겪었고 좌절도 겪었고 위기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익어갑니다. 그리고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성도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의 과정은 오래 걸립니다. 구원은 받지만 예수님의 형상과 주님의 마음과 삶으로 성화되어 살아가는 그 과정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짧지 않고 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 복을 의지하고 믿음이 인정되기까지의 삶은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100세가 됩니다. 그때 드디어 믿음의 삶을 시작한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이삭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삶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어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어도 자기 생각도 있었고 이것저것 흔들릴 때가 참 많았지만 그 약속의 아들 품에 안은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은 의심치 않습니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약속한 말씀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은 그 후부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이삭의 나이가 37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혼자 남아있을 때 리브가와 이삭을 혼인시킵니다. 그게 오늘 새벽에 있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리브가를 결혼시킨 다음에 35년을 더 삽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가지 새로운 또 사실을 소개합니다. 바로 후첩이죠. 후처를 취하여 얻게 됩니다.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소개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름과 그 아들들만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에는 첩이라고 나옵니다.
살아생전에 이 구두라가 첩으로 후초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죽은 후에 이 구두라를 첩으로 맞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이 구두라를 첩으로 후초로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은 구두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두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두라의 자녀를 통해서 열방을 만들게 되고 아브라함이 열방의 조상이 되는 성경의 예언이 응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 낳은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졌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후로 서로 형제끼리의 족속끼리의 관계가 굉장히 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마다 멀어지는 계기가 있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과의 멀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두라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자기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성경 곳곳마다 기록이 됩니다. 13장 2절을 보면 애굽에 도망갔다가 올 때에도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롯이 위기를 당했을 때 롯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18명의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있을 것이고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곱하기 해보면 약 1000여 명 정도의 식솔들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웬만큼 가장 큰 강력한 족장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약대들, 보물들을 가지고서 가서 또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이걸 본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상당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유한 이 풍부한 재산들을 이삭에게 다 주었지만 서자들에게도 먹고 살 만큼 나눠 주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습니다.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었지만 이 서자들과 이삭과의 관계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동북으로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오고 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고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아마도 배다른 형제들이기 때문에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각 따로 살도록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누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5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도 저만한 나이를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마다의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운이 지내 죽었다. 이것은 수명이 다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 수명을 다하고 죽으신 분들을 향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된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90세에도 정정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죽음에 있어서는 다 슬프지만 그러나 이렇게 연수를 다 하시고 기운이 진해서 돌아가신 분은 복 있는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죽음이 바로 이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을 때 아내 사라와의 같은 무덤에 합장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열조에 돌아갔다라고 했을 때 이 열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본래의 고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 묻혔던 그 믿음 따라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묻혔지만 메소포타미아에 묻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막벨라 굴에 묻혀 있지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아브라함의 죽음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약속도 받았지만 축복도 받았고 또 환상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삭에게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서 이제 믿음의 반열로 들어가게 됐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아브라함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만 미리 예언 약속의 아들로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죽음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보면 어느 사건 하나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국이 아비가 될 것이다, 이것도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것도 맞아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없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길이 힘들고 어둡고 고난이 있고 어떻게 가야 될지 암담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아브라함처럼 때가 됐을 때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쫓아갑니다. 명예를 쫓아갑니다. 학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연주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주님 만나는 게 참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에 그때마다 주시는 그 열매를 맛보고 복의 열매를 맛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배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평안한 길로 열어주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욥에게 있어 고난 자체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내게 주시는가에 대한 의문점인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아도 그렇게 교회에 핍박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죄를 짓지도 않는 것 같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난이 더 겹치는 것일까라고 그 고뇌하면서 힘들어한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랬습니다. 욥은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죄 없이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욥의 고난 중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구속자는 예수님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인류의 죄와 고난을 대신 지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의 고통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왜 나만 힘들어할까?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하지라고 할 그때에도 하나님도 같은 고통을 느끼시며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고통은 내가 지는 게 맞지만 왜 하나님이 고통을 겪으셔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죄와 실수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와 실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만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도 아파하고 계시고 울고 계실 것입니다. 비단 욥만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물은 칼로 죽여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을 어찌 아비의 손에 칼을 쥐고 그 아들을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강행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성경은 단지 순종했다라고 말했지만 거기 올라갈 때까지 3일 길을 걸어갈 때까지 아브라함 아버지의 고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일 가면서 해가 떨어지면 천막을 치고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앞에서 곤히 잠을 자겠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은 잠을 자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그 고통 중에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번제물을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시험 듭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말 때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강도는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 다른 강도는 예수를 부인했지만 저주했지만 다른 편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처음 만난 그 장소가 십자가 위입니다. 복음을 듣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에 대한 그분이 자기 앞에 있을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합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단 한마디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마디로 강도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 얼마나 강도의 마음은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자기 지은 죄로 인해서 죄값을 받은 것이 마땅하지만 그 죄로 인해 죽음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했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나 생각해 주십시오. 나 데려가 주십시오. 이 한마디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마음을 연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두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은 저주했고 한 사람은 받아들였습니다.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영원히 길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 그 강도는 천국을 만난 것, 천국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던 길, 핍박하러 갔던 길이 이제 복음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열심이었지만 주님 만나고 나니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이러 갔던 그 길에 자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또 동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기도 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 삶이, 내 신앙이 얼마나 자라겠습니까? 그럴수록 내 영혼이 병들고 내 믿음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받았던 상처이건 우리는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회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 사랑으로 내 마음의 상처를, 구멍난 가슴을 메꿔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재림 신앙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던 길을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 떨어서 말하기 꺼려합니다. 그런데 사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운명적인 것입니다. 숙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모두 죽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꺼려한다고 해서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 앞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맞닥뜨리고 이 죽음 앞에서 확실한 우리 입장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삶이 있음을, 그 비밀이 교회에 있고 진리에 있고 말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가 아는 우리들이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얼마나 위급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2,000명이 넘어섰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질병으로 죽든 어떤 사고로 죽든 이 죽음의 두려움이 앞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음은 두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부르신 상을 위해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절망케 할 자 없습니다. 우리를 좌절케 할 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큰 재앙일지라도 예배를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까지 거꾸로 뜨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질병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의 병은 그 코로나로 인해 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강하게 방어막을 쳐야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뭐라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에게 계승시킨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유산을 주었지만, 물질의 유산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진 그 영혼의 영적인 유산을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었지만 그 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진 복은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복은 사람이 죽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대까지 이루어진 은혜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복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면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싸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힘과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았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가지고 싸웠다가 주님 품에 안긴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 격려합니다. 응원합니다. 좀만 더 참으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이 복이 계승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멈추지 않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가진 돈은 없어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 야락 안 했죠. 제가 표현상 이제 부드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문아, 육신의 아버지는 가난해서 물려줄 것이 없다. 하늘 아버지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에게 물려줄 것도 없다. 그러니 내게 있는 것은 무릎이다. 무릎으로 너를 물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길을 바르게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후에도 우리 아버님은 바로 뒤에 계신 교회, 뒤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8시 반쯤 되면 또 밤에도 기도하시는 열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하십니다. 밤에 9시 되면 전화하셔서 별일 없냐? 네, 기도하다가 전화했다. 너는 기도로 살 것이니까 아버지가 기도로 후원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하나님 그 아들의 이삭에게 복을 주었던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자녀 교육 세미나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됩니까? 신앙 교육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참된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뿐만이 아니고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마엘은 하갈에게 낳은 아들인데 사라가 쫓아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다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십니다. 이삭뿐만이 아니고 서자들에게도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이방인들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창세기 36장 28절을 보면 이삭이 180세를 살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이스마엘이 13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장수했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은 죽음이 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곧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은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믿음 안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 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믿음의 복과 기성을 이어주는 넘겨주는 부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인생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계승이 우리로부터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이어가게 하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